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또한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모습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건강합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도 한 가지 정도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저에게는 손떨림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 컵을 집으면 돌돌돌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잔을 뒤집으려면 돌돌돌 떨리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건강이 나쁜 그러한 영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성마비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손떨림이 심해서 잔을 들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른팔을 잃었어요. 근데 음악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성가대, 찬양대 지휘를 하고자 교회에서 대원들 앞에 섰는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혐오감을 준다고 지휘자에서 박탈당했던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례식을 할 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세례식을 거부당한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장애인 선교센터에서 일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건강합니까? 누가 장애인입니까?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장애인이 아닙니다. 쓸모없다고, 팔이 하나 없다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 내보내는 그런 영적 장애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장애인이 바로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밀어내고 혐오하는 그러한 영적 장애인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지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내적인 건강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신체의 일부 중 귀, 눈, 입, 발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읽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짧게 읽었는데요, 귀가 나오고요, 눈이 나오고요, 입이 나오고요, 우리의 발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중에 일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건강한 귀를 가지고 있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고요. 걸을 수 있는 발이 있기에 우리는 악셀라타 페라를 밟으며 힘차게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귀를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지요? 나의 말을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노래방 좋아하던데요, 노래방에 가보면 다른 사람이 신나게 노래 부르면 잘 들으려고 하고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좀 바라보면 얼마나 흥이나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부르든 말든 나는 친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르는 차례는 또 왜 안 들어주냐고 뭐라 하면서. 맞죠? 속이는 사람은 아마 웃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약하다는 이야기죠. 자기 주장을 내놓기를 좋아하고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표현하면 무언가 통쾌하고요, 시원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 좋아하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피곤해지고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언제나 끝나지 하면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시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는요,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듣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공부한다고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먼저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는 크게 입은 작게라는 책도 있지요. 귀는 크게 벌리고요, 입은 작게 하래요. 왜 귀는 두 개 있을까요? 입은 하나 있을 거예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특히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를 말로 합니까? 말로 신앙생활 합니까? 말로 공부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무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지혜도 우리의 마음으로 좀 품어야 합니다. 말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왜요?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내가 행동하겠나이다. 그게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하십시오. 나는 행하겠나이다.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종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내뱉는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을 할 때 말하지 않고 졸면은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맞죠? 자꾸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나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18장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뭘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던져야 되겠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을 유발하는 말, 기분 상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잘못된 말 한 마디 때문에 사람들 기분이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좋은 일을 하고요, 한 번 실수하면은 서로가 틀어지는 마음 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건강한 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건강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다리를 보니까 짧은데 어떻게 학교에서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 참 잘했어, 축하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나쁜 말이죠. 다리는 짧은데 어떻게 1등 했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축하하는 것이 아니죠. 곱슬머리인 저를 보고 목사님은 바람이 불어도 좋으시겠습니다. 머리가 그대로니까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칭찬의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신체를 보고 당신은 이런 인이니까 이렇다. 이것은요, 거스리는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입니다. 비틀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에 구부러진 말이요, 비틀어진 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눈입니다. 참 눈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눈은 그렇게도 소중합니다. 한번 볼까요? 참으로 예쁜 눈을 가졌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특징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예쁜 눈을 지어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부정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은 환경이 더 축소되겠지. 자신이 작다고 느껴지면은요, 그 큰 골리앗은 더 크게 보입니다. 맞지요?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거대한 골리앗은 더 크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작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죠. 나는 역시 안 된다라고 말하면 되고자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믿을 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사이트,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눈은 각도가 있죠. 초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밑에 NIV 좀 누가 읽어주세요. 토마스가 좀 읽어주세요.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keep them within your heart. 사이트가 뭐예요? 시각입니다. 각도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만 바라보다가 길을 걷는 전봇대였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시야를 잘 맞춰야 되겠죠. 말씀이 시야에서 벗어날 때요, 믿음의 신발이 벗겨져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고 그랬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갈 길로 제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눈의 각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 자신이 바뀌고요, 자신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아들아 아들아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자본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지. 건강한 귀는 가졌으나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니 지혜가 부족하니 말이 둔해집니다. 입술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눈은 가졌으나 미래를 바라볼 수 없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건강한 귀는 이 발이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에 살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발을 우리에게 지으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길을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멀어도 돌아가서 갈 줄도 알아야죠. 유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못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라, 유턴하라 할 때는 빨리 유턴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거든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건강함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건강한 눈조차도 입조차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찍어 던져버리래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손을 찍어 내버리래요. 눈을 뽑아 던지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건강은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죠? 손은 왜 주셨나요?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눈은 왜 주셨어요? 미래를 바라보라고 주셨죠? 하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라고 주셨습니다. 발은 왜 주셨나요? 발길을 돌려 어두운 밤을 지나며 헤매는 그런 발이 아니라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의 튼튼한 발을 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건강함, 내 육신이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있는 나의 영적 건강함이 지금 어떠신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건강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향해 나아갈까요? 나의 육신의 건강함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